계시록 배우는 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장을 통하여 계시록의 청문에 대해서 반드시 속해될 일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대를 따라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로 탈선된 신앙 노선에 서지 않고 완전한 진리체계를 바로 알고 증거하는 것을 원하는 동시에 시대적인 역사를 내리시는 것인데요. 이 계시록은 세계 만방에 교회가 다 전파되고 선 다음에 전 세계 인류가 우선 환란과 재앙으로 전멸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한 백성을 하나라도 환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글이니까 심판기에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내용을 계시록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록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이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려주는 종에게, 피식인 사명자에게 정확한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적인 머리로, 인간이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먼저 잘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표적인 사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 때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결국은 한 가족이 온전히 구원을 못 받았지만 가족적인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있었죠. 그 시대에 이렇게 반드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구원의 성지로 가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에 환란 재앙의 날에 심판 날에 구원받는 복음으로 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하느님의 때가 창경을 이루는 타임스케줄과 같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일정일도 가감없이 반드시 응하고 이루어져서 모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이 땅에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1300만, 9,300만을 통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름으로 이덴 동산에 복혀서 천년 지난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록을 주신 이유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대충 어떻게 계시록을 하나님이 쓰셨는가를 봤을 때 첫 번째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개 편지를 통해서 할 때는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교회가 심판받을 때 재앙의 날에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에 가는 그러한 신앙 노선이 무엇이냐. 지렘기를 영접할 신앙 노선의 첫 대개의 신앙 노선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이 에덴 동산의 축복과 생명과를 먹는 축복과 왕권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시고 또 비밀은 이 7개를 통하여 인간 영혼의 첫 대개가 어떻게 나오느냐 끝을 맺는 교회가 어떻게 나오는 비밀이 7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7인의 비밀은 시대를 확실히 분별하여 때를 알고 각성하는 뜻으로 인의 7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7나팔이 있는데 그것은 종말의 환란이 어떻게 온다는 걸 가르쳐주고 환란 때 어떻게 살아나냐 또 환란이 오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것이 7나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7대접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어떻게 전멸당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을 이루는 내용들이 된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만이 살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인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이게 기초적인 내용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줬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사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명을 줬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쟤네들을 영접할 신앙주의를 쓰는 그런 선지적인 사명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판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했죠. 그 계시록 시대가 오면 그 계시록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의 계대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요한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럼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나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천음의 주를 영접하는 그러한 사명자도 요한이고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자도 요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예비하고 준비되는 이러한 종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도 요한의 사명자가 바로 이제는 선지 사명으로 다신의 사명으로 결국은 계시록을 전하게 하고 계시록대로 이제 심판이 오고 환란이 오고 축복이 오고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리 아들이라는 그러한 보아너게라는 뜻을 주셨죠. 그래서 이 보아너게가 바로 사도의 사명 이름인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레미야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보아너게를 이제 사명자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보아너게 선지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언서 계시록을 다 성경 말씀대로 다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복적하신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명자가 이제 성경적으로는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쏟는 곳에 예언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인만이 10만 4천명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삶의 계대자고 다시 예언자이고 현재의 삶을 감당하는 종들이죠. 그런데 14만 4천명을 전체적으로 기록할 수 없으니까 14만 4천명을 읽길 선구적인 종 중심으로 성경에 쓰여진 사실을 또 아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몇 군데만 소환을 해본다면 소개해 드린다면 이제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가 인간 종문에 나올 걸 보여줬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심판받을 세상에서 한 구원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종이 나올 것을 예언했죠. 그거는 이사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라고 그랬는데 이 중재자는 하나님의 대행자종인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갈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한 것인데 그런 종이 나올 것을 또한 말씀을 했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변론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다른 띠를 진종이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오죠. 결국 11장 1절에서는 그것을 지병 같은 갈대를 이제는 잡은 종이다. 스가랴 1장 16절에는 목줄이고 스가랴 2장 1절 2절에서는 그걸 청량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가랴 4장 10절과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다른 띠를 진종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언서 계시록에 말씀대로 심판하고 축복 줄 때 누구의 변론으로 누구의 해석으로 그 기준을 삼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완전미를 이루게 된 종이 바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계속 10장 11절에 다시의 사명대로서 이걸 쓸 종을 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종말에 기독교가 부패해서 다시 새로운 종들이 나올 것을 뜻해서 계시록 3장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2절에서는 그걸 순회 종이다 이렇게 또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열매 맺는 또 가지라는 뜻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아버지는 놓은 것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또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가지된 종이 또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그것을 금기를 내는 감람나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하는 게 인간 종말에 예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대로 쓸 종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계 사명자가 된다. 거기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걸 다 소개드리기는 뭐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 받은 철장 권위를 준다 그랬죠. 마음을 다스리는 권위로서 여러 중의 왕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들을 쓸 종을 얘기한 것이고 계시록 7장에서는 그 종이 인의 권세를 받은 종으로 인을 치는 종이고 또 계시록 11장에서는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서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전하게 할 종인데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 성령의 증거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과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선에 참여함을 얻지 못한다. 절대적인 엄정한 진리의 결론의 말씀대로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록을 주신 이유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말씀드릴 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온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는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충성받으면 차별이 없는 영원권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되면 심판다고 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시대에 부패했던 것처럼 모든 기독교가 부패해서 환란적 심판이 올 때 새로 살리는 역사를 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제는 모든 말씀을 하는 섭리를 이룰 말씀을 비밀로 기록한 것이 계시록인데 이걸 시간 표대로 잘 비밀을 이제 숨겨 놓으셨다가 이 말씀대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예언서 계시록이 어느 때쯤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돼서 모든 예언서가 다 계시록에서 응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이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이고 원자 자문들을 해결받아서 죽정고 세시다가고 주가 변성천하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이다. 계시록을 전하면 계시록 10장 7절처럼 모든 선지자에게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선지자에게 전한 선지자의 복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 바로 죽정고 세시다고 변성천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예언서를 바로 증거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또한 된다. 이래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를 성취시킬 종이 바로 다시 예언자로서 11장 전체가 예언이 성취된 거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일들을 담당할 교회가 또한 11장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어떤 솥대교회가 이제 결국 끝을 맺는 인간적으로 끝을 맺는 교회로서 마지막으로 나타날 것을 알려준 것이 또한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의 삶을 통하여 순종한 자들로 천년 지상 평안을 이루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천년왕국의 축복, 에덴 동네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이게 1세기 말에 쓰였으니까 오래됐죠. 그러면 계시록 시대가 언젠가를 대충 또한 아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계시록을 전혀 몰라도 구원받는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란장 심판하늘에 죽지 않고 재림들을 영접하려면 예언서 계시를 모르고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법인데 이걸 잘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잘못되게 이단이라는 시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복음이 땅끝 땅에 전해지는 때가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얘기했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죽지 않고 색시되가는 증을 맛보지 않은 이런 복음이 나올 권력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전하는 말씀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귀 세력을 허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시대가 올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4절에서는 붉은 말이 등장하는 일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이 땅에 공산당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 마귀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시대의 시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스가랴 6장에서는 두 노쌍과 4대 병마가 나오면 인간은 기독교의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거는 전 세계가 인간 정화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양대 진영의 세력으로서 나올 때 4대 병마가 나오므로 사상적으로 세력적으로 대립된 세상 풍조가 나타나는 걸 보여줬는데요. 4대 병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병마는 복음주의로 왕국 건설을 한다는 이런 복음주의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붉은 말은 무신론 주문에 공산 사상이 이 땅에 등장해서 많은 재앙을 일으킬 걸 보여준 거고, 검은 말은 이제는 하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물질 만능주의로 자본주의가 발달할 것, 구역이 발달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마지막 징조는 이제 청황색 말로 협상 세력이 나타나면 심판대가 온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 협상 세력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는 1972년 2월부터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중공의 모 대통령이 핑퐁 대결을 벌인 일이 있죠. 그때부터 이제 주계장막이 열리게 됐고, 70년대 중반에 뒷땅들을 들고 나서 거짓 평화 시대가 왔고, 80년대는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레이카를 들고 나와서 개혁개방을 이름으로 이제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게 돼서 러시아로 된 것이 1991년이죠. 이것이 이제 청황색 시대인데요. 한국으로서는 1997년 김대중 정권과 2002년 노무현 정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바로 청황말 시대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이 바로 청황말 시대의 사명자들이고, 이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돼서 멸망의 대상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계시록 시대가 막연하게 지금 끝이 다 왔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들을 다 이렇게 응하고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를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어 우리가 할 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정확히 예수님이 20세기가 바로 인간의 종말임을 알려준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1, 2차 세계대를 얘기한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침략한 것은 민족동란이라는 한국의 선진국가인데 선진국가의 6.25 전쟁과 재침의 환란이 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로부터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1955년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베트남 전쟁을 뜻했는데요. 베트남 전쟁이 왜 성경에 중요하냐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이 공산화되기로 약속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공산화가 완성된 날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영토적으로나 이제는 인구적으로나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됐거든요. 이것이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가 왔다는 걸 우리가 알려준 것이고, 이게 인간 종말, 기독교 종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5대 강국, 4대 강국이 나오는 것이 성경에는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5대 강국은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1948년 2차 대전 이후에 10월 24일에 유엔이 결성되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타났죠.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에서는 살육과라는 계를 가지는 5성읍의 관리자가 나오는데, 그자들이 바로 미영, 불소종 5개의 강국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네 나라가 강대국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미영, 불소 4대 강국이다. 이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록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계시록 시대를 통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재앙의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을 남은 자 남은 백성 삼아서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산을 다시 찾아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왕권과 생명과의 축복을 먹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7권의 선지서에 있지만은 계시록을 잘 알아야 선지를 알 수가 있고 선지를 잘 알아야 계시록을 다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 쓰는 종이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길러주는 종이 아니면 이 변론을 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들인데 그걸 또 알지 못하고 너나 나나 또 계시록을 다 전하고 있죠.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속게 될 일을 이제 알려주게 합니다. 근데 반드시 속게 될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여기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 종이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를 구분하지 못하면 잘 모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받는 것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고 그것이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 받은 예수 믿고 충성받는 성령을 뜻한 것이죠. 그런데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이라 표현을 했죠. 거기 다시 하나님의 신을 준다는데 이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으로서 그 종들이 바로 계시록 7장 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인받을 종들에게 주는 것이 이 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인받은 자가 10만 4천 명인데 그 자들에게 이 계시록을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뜻은 아니고 그 종들을 통하여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세시대 들어갈 백성들이 우리가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비처 보호소로 보호받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책이 계시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예언서에서 전체적으로 통달해야만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 이런 말씀하시죠. 1세기 말에 계시록이 쓰였는데 그럼 언제가 계시록 시대냐 무엇이 반드시 속게 될 일이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계시록을 또 알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먼저 아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레미야가 오실 때 혼선이 오니까 그러한 미혹받지 않도록 준 성경인데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보험서의 일권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이제 불법의 아들 또 문제는 배도하는 일이다. 이 세력이 바로 뭐냐? 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예언되는 것이 계시록 6장 4절인데요. 둘째를 뜰 때 붉은 말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 붉은 말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 나올 것을 얘기했는데 이 배도하는 일 자체가 뭘 뜻했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신령주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무신론 용론의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이것이 나오는 방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스탈린이 그리스도 정교의 신학생이었는데 원망불평을 하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막스 레닌과 합해서 볼셰비크 혁명을 1917년 10월 17일에 일으켰죠. 이게 바로 본격적인 허락받은 마귀를 일단 허락한 것이고 공산당 세력으로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 4월 30일까지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열날의 의성국가를 이루고 전 세계 사람들을 공산화시킨 때가 됐는데요. 이게 바로 계시록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도 하나님이 들어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 들어서 또 하실 일이 있어 마귀들을 허락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환란적이 오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살리는 역사가 아까도 조금 나왔지만은 결국은 혼란하고 기독교가 많이 혼선되고 마귀 세력이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달할 전체의 말씀을 통달할 종이 나오는데 그것을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는 2500에서
2007년에서는 17권의 선지서 내용을 이 시대에 맞게, 왜냐하면 선지서는요 인간 종말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일어날 일을 쓴 겁니다. 근데 오래전에 썼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알게 깨닫게 하는 종이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 종으로 온 세상에 다시 연하게 하는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마지막 한일이라고 하는 전삼대만 후삼대만 있을 때 전삼대만의 역사에 할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전삼년 만에 예언서를 온 세계에 전하게해서 그 예언서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알곡이 되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환난에 빠져서, 환난에 빠진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대접장 감옥했던 때 이제는 고난을 받다가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마지막 사명자, 다시연의 사명자 나오는 것이 이게 아주 이제 기독교 종말, 인간 종말의 대표적인 큰 징조다. 그러니까 이 종이 나와야만 모든 예언서들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5개월을 거쳐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다 변론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다시연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심판의 타임이 되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이걸 분별하셔서 잘 순종함으로 이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권 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분명히 아니고, 제레미지가 올 때 환란 전날에 이제 원자자들의 혜를 받고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들의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을 받아서 남은 백성이 새 시대인 천년왕국의 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잘 깨달아서 이 시대적인 진리를 잘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게 돼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